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가지고 데리고 나와 구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초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기도를 조금씩 줄여가는, 멈추어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하나,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별로 안 나시거든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를 하시면서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녹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뭘 갖고 기도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느냐에 따라 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물론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써서 기도하시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 정제된 기도를 하지만 각자가 기도하게 되면 정제된 기도보다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죠. 속에 없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속에 또 다양한 간절한 게 있으면 또 그것만을 또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뭘 하느냐,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 나와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했다라는 말은 간청했다, 간구했다, 애원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지금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 구하였다, 이 과정이 곧 기도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축은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손대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대시기를 구합시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 5장, 6장, 7장을 마치고 나면 8장과 9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치유가 누구를 치유하시는 거냐 하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실 몸에 막 진물이 나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어려운 그런 환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유하실 때 장면을 보면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즉시 그 나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지만 손과 손이 또 마주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마 굉장히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열병이 났다고 하니까 뭐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아니길 바랄 뿐이죠. 굉장히 하여튼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열병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만지사 열병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의 손이라고 하면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장모님의 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장모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이 만진 거죠. 장모님의 손만 있는데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모님의 손에다가 예수님의 손이 더해졌을 때에 이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손 대신 경우도 있고 예수님의 손과 환자의 손이 만난 경우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손 안 대셔도 환자의 손만 가지고도 낫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 장에 바로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면서 저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내가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몰래 사람들 통해서 그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손이 닿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든지 예수님과 내 손이 만나든지 내 손이 예수님을 향하여 뻗든지 이 손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통로와 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통로가 바로 우리 손이다.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댄다는 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손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의 뭘 붙잡았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그에게 뭘 하셨다고요? 안수하셨다. 안수했다는 말도 손댔단 말이에요. 그죠? 안수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당시 안수는 이 두 손을 포개서 하는 걸 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안수하죠. 어떻게 안수해요? 짐승에다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는 안수해요. 그때 안수는 이러고 이빨을 그냥 흔들면서 그냥 깨물면서 내 모든 죄가 다 전가돼야 되니까 내 속에 남은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아마 안수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마 손을 그냥 올리셨을 것 같아요. 한 손을 올리셨든지 두 손을 올리셨든지, 일반적으로는 두 손을 올렸다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시 안수하시며 그랬죠. 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성경에는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또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은 나약해진 손이에요.
늘어떨어진 손이라고 표현하지요. 아무 힘이 없는 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손이에요. 의지할 바가 필요한 사람의 손이에요. 그 손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잡아주셨다. 예수님의 권세의 손이 잡아주셨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잡아주실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손만 잡으신 것이 아니라 손 잡는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지.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수많은 방법을 냅두고 왜 하필이면 더러운 침을 뱉는단 말이죠. 여러분, 침 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도 이 침 뱉는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침 칙칙 뱉으면 좀 기분 나빠요. 그 지나가던 행인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꼭 우리 마당에 들어오면 그때 침을 탁 뱉어요. 아니, 길에 다닐 때 침 뱉지. 그땐 입에 다 머물고 있다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는 침을 탁 뱉고, 참 이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한마디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보는 앞에서 좀 쓸어야 되나, 닦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아요. 침 뱉는다는 건 성경에도 침 뱉는다는 건 수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수치를 더 드러내고 당신은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할 때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을 확인 지어버리고 낙인 찍는 그런 상황을 침 뱉는다. 그래서 이 침 뱉는 행위로 말미암아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일을 위하여 침을 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으사 그랬어요. 그 삶에, 그 몸에 침을 뱉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눈에 침을 뱉었다. 그 눈은 지금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앞을 볼 수 없는 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고대 이 성경의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지 못했어요. 마을 안에서.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 밖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아야 했어요. 또 다른 질병들이 있는 사람, 구약에 보면 수많은 질병들이 쫙 나오는데 불결한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지 못했어요. 당분간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질병이 나을 때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는 동네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지 모르고 자기는 집에서 자기 가족들과 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 안에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뭘 가졌겠어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침을 뱉는데 그 눈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그 인격체 한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해서 침 뱉으신 게 아니라 그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침을 뱉어서 굳이 다 알고 있는데 다 수치스러운 걸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침을 뱉어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셨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지. 맞아, 이건 이 질병은 수치스러운 거야. 너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질병은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수치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 우리의 깨어진 모든 삶들, 그것 가져가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침을 뱉으시며 그 눈에 침을 뱉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너의 삶에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냐 하고 예수님이 확정지으시면서 그 수치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군인들의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침뱉는 군인들의 침을 다 받으세요. 예수님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수치스러워서 침뱉음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수치스러움을 위하여 침뱉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 모든 수치를 껴안고 어디로 가요? 수치의 극치가 되는 바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갔다.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라. 자유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며 또 수치스러워하며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수치를 가져가셨음을, 손대셔서 다 가져가셨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며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구할 것은 변화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구합시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어저께나 온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냐면 우리에게 붙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할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도 동일하시고 그 일하심도 동일하시고 그 사랑도 동일하시고 그 은혜도 동일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죠. 우리 하나님의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 눈치 보느라고. 그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큰일 났다, 저 벌 주시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제와 오늘이 더 진보가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23절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아마 흥분돼가지고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가 나.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보이는데, 이건 뭐 그게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보이는 게 중요해. 빛이라도 들어오는 게 중요해. 얼마나 놀랐겠어요. 빛이 보인다. 이야,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안 보이던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실 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보이나이다,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보인다라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이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눈이 닫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사물, 현상 그대로 그냥 내 눈앞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보는 능력, 이걸 본다라고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아니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팍 보이게 하시지 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게 했다가 두 번째는 완전하게 보이게 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본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예요. 한국말은 같은 단어밖에 쓸 수 없으니까 보이는지라 본다 이렇게 쓰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단어냐면 보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 뒤에 꿰뚫고 본다, 그 말이에요. 통과하여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성경에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보는 거죠. 제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앉아 계신 걸 보는 거니까. 이렇게 몇 분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여. 자,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했을 때 그 육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간파할 수 있는 능력, 바라보고 그 사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력이 0.0에서 2.0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처음에는 눈이 열려져서 1.0이 됐을지 모르지, 아니 한 0.5쯤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나에게 닿을 때마다, 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아는 정도밖에 되지 못해요.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래, 나사렛이라고 그러더라,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더라, 아 갈릴리라는 데가 있더라, 이런 것 정도를 아는 정도를 처음에는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전부 다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까? 이거 안다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가장 기초적인 알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키와 몸이 자라나시, 지혜가 자라다시 우리도 자라나야 돼.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제는 눈으로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이런 것이 있구나, 아 오늘 내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하는구나, 아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내는 것, 이게 성장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친밀함의 단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이, 시력이, 그리고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선창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새 삶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삶을 구합시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는 가라고요? 집에는 가래요. 어디는 가지 말? 마을에는.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가요, 이걸? 마을은 더 크고 집은 작을 텐데, 그죠? 집이 마을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마을 안에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아마 이 사람의 집은 마을 안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까 제 수치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수치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백이민족 이런 개념을 가진 만큼이나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가치가 이 수치라는 건데, 아마 이 사람은 집이 밖에 있지 않았을까, 마을과 좀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집은 내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을은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마을 뭐라고 이름하고 있는 거니까 벳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지금 모든 장면은 벳세다에서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온 장면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신약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성읍,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읍을 가리킬 때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을 꽉 닫아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벳세다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벳세다는 유대 땅 안에 있는 도시겠죠.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란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땅은 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 정도면은 저 이방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일을 했다면 그들은 싹 다 변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세고 정말 안 바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벳세다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이럴 때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벳세다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벳세다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자, 이 마을 반경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굳이 나가셨어요. 마을 밖에 나가셔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마을엔 가지 마라, 저 마을엔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는 땅이에요. 변화하지 않는 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그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는 땅이에요. 아무리 권능이 임해도 그 권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땅이에요. 네가 이제 나았으면, 네가 이제 보았으면, 이제 네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다시는 저 땅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에 의하여 네 삶이 망가지,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으니 이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못 살면,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맨날 옛 마을로 자꾸 돌아가면, 자꾸 벳세다로 돌아가면, 그 벳세다가 좋아서, 그 문화가 좋아서, 그 삶이 좋아서 자꾸 벳세다로 돌아가면 욕먹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삶이 옛마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기가 비록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나의 집인 줄 알고 내 마을인 줄 알고 이 마을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베세다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손대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서 있지 않아요. 마을 밖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잡아 마을부터 끌어내 주시고 또 손대어 안수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또 손대어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